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또 오전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함께 많은 말씀 나눌 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예배를 못 들었고 2주 전에 요한계시록 7장 앞부분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14만 4천 정도는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요한이 하늘에 어떤 사람들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7장 3절 맞을 거예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치신 14만 4천의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14만 4천의 무리가 숫자 그대로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막 떨며 두려워하던 무리와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큰 목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감격에 찬양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이제 13절부터 다룰 본문은 이 찬양 후에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선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또 어디서 왔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다가와 이 흰옷 입은 자들, 즉 14만 4천의 큰 무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 어디서 왔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로는 여러분 어떤 장로인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던 24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뭐가 있다고 했죠? 두루마기 맞죠? 네, 잠에서 깨시나요? 네. 구원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두루마기가 있었는데 이걸 떼기 위해서 어린 양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린 양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이 창조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3절에서 장로가 질문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사실상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교회를 대표하는 한 인물로서 이 장로는 이미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를 리가 없고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라고 하죠. 요한 자신은 모르지만 장로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보시면 이 장로가
마치 기다렸다듯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17절까지 요한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가 알면서도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왜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요한에게 흰 옷 입은 이 큰 무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던지고 대답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런 자문자답의 형식은 선지서에 많이 보이는데 왜 이러한 형식을 사용하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 사건과 환상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장로는 요한에게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첫째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큰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대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환난이 아니고 큰 환난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와 충돌하게 되는가 하면 14만 4천의 사람들, 즉 구원받는 사람들이 단순히 신학시대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버리게 되고 국한되어 버리고 많은 문제와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새 언약을 받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무리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신약의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구약의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14만 4천이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으리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것들이 다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큰 환난이란 어떠한 환난인가 하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극심한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크고 작고의 그런 크다의 의미가 아니라 정도의 크기, 강하고 약하고의 의미의 크기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이란 극심한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은 역사의 마지막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환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감금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각한 환난들을 신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왔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맞죠? 여기서 나왔다라는 동사가 영어로 come입니다. come, 오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장로가 요한에게 13절에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come, 왔느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come 했습니까, 여러분? 큰 환난에서 온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을 겪었지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패배 가운데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통과하여,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지금 천국의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흰옷 입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환난에 파묻혀서 신앙생활 다 포기하고 그저 패배자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어서 그 모든 환난을 잘 통과하여 결국엔 승리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끝까지 환난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 앞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들의 옷을 직접 씻었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다는 것은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하면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을 지키고자 했던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쉽게 풀이하자면 14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 큰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큰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을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였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환난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여러분. 환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난 중에서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영혼에 묻은 얼룩을 제거하며 다시 거룩해지며 은혜를 회복하며 그렇게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속에서 내 자신이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로서 환난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으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이겨내시고 큰 환난들을 잘 이겨내시고 끝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259장 보니까 제목 밑에 참 좋은 말씀이 있네요. 요한 1서 1장 7절 적혀 있나요? 제 성경, 제 찬송가만 그런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환난을 잘 통과해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앞으로 누릴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이 누리는 곳입니까? 바로 앞에서 나눈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5절부터 17절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신앙생활 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누릴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선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도 죽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여기서 섬기다라는 헬라어가 라트레이아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뜻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항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인데, 굉장한 영광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서서 하나님을 밤낮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죠? 장막을 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큰 물 위에, 셀 수 없이 큰 물 위에 큰 장막을 치십니다. 여기서 장막은 진짜로 텐트를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걸 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장막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물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늘 임재해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임재하십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 천국에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름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인가?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과 풍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과 풍요가 없습니다. 늘 배고프고 늘 모자라고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잘 통과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안식과 풍요함의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나중에는 장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풍요함을 누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생명수 샘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16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17절에 생명수 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누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까? 누가 인도하십니까? 서지만 목사가 인도합니까? 아니면 우리 김철호 장로님이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바보짓이 아닙니다. 예수를 끝까지 잘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잘 이기고 큰 환난을 잘 통과해서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가장 먼저 우리를 환영하시겠습니까? 서지만 목사가 환영합니까? 조영주 장님이 환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버선발로 뛰어오셔서 그래 니 고생했다. 그래 니 참 수고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릴 저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영원한 안식과 풍요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비록 눈물 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함을 잘 받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